비난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주 태도라고. 비난 그 자체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비난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상대의 비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을 대하는 우리의 혈기,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떨려오고 내 주먹이 쥐어지고 내 분노하여서 내게서 나타나는 혈기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난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남을 비난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혹 멸망시키기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멸망은 끝장내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창조가 그리고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비난은 창조를 반해서 허물기만 할 뿐이에요. 좋은 흐름을 끊어버리고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뜨리는 게 비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난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는 자와 협력하지 아니하세요. 비난하는 자는 절대 밝은 면을 보지를 못해요. 그저 한 부분에 있는 작은 어두운 것, 좀 작은 흠집과 결점, 사실은 대부분은 좋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흠집을 끄집어내서 그게 마치 모든 것이냐, 그게 비난이죠. 저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밝은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멸한다, 아니, 사실은 그 스스로가 그렇게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거두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준엄한 경고예요. 인생은 공평하진 않아요. 하지만 인생은 정직해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김없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농사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지요.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비난을 삼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을 위해서도 비난을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것, 결국은 스스로 비난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 그 비난의 결과를 맛볼 날이 와요. 우린 종종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예요. 나는 생각지 않고 뿌렸을 거예요. 나는 쉽고 가볍게 뿌렸을 거예요. 하지만 뿌린 것은 거두어져요. 사실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열등의식 또는 자신의 교만의 표출이에요. 비난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에 빠지게 되어져요. 난 너보다 낫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난 너하고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자신이 더 훌륭하다라고 착각이죠. 절대 착각이에요. 사실은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열등의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내가 힘들었는데, 저것이 잘 나갔는데,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비난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열등의식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끄집어내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남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몰라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작은 티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자신의 들보를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 부끄럽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잘못 키운 거지요.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난날 남의 아내 탐내느라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욕을 취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의 비난, 터무니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다윗 그 비난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지, 저 비난 소리 내가 들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려운 처지지만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귀하게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세우세요. 우리는 비난하는 그 사람을 다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 우리는 비난이 비록 잘못된 정보에서 기인한 것일지라도 비난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는 대상의 모든 형편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정보를 다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동기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감추어진 그의 형편을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비방할 때 자칫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야고보서 4장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심판자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나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내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섣불리 네가 재판장인 양 판단하는 사람인 양 남의 허물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주인인 양 여기게 되어지면은 떨어질 날이 오고 너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재판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려고 둘러보고 둘러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재판하는 자리가 단지 권력자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럼 그 권력은 두려워 떨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권력은 곧 시들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면 사탄이 틈을 얻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난하는 그 과정에서 틈이 벌어져요. 우리의 경계심이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이때 마귀가 틈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누군가를 비난 정죄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자신에 대한 경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내 비난은 정당한 것이냐, 벌써 교만한 거거든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한테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소라고 하는 말은 남의 잘못을 고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 제 속이 시커매요. 하나님,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지만 이거 사실은 아닙니다. 지난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비난이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 남의 실수, 남의 잘못, 남의 죄를 드러내서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의 주된 역할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사람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참소하는 자를 쫓아내는 거죠. 정죄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우리를 묶어주는 것이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죄인이 교회에 왔어요. 문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허물과 약점투성이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허물과 약점을 가리워주고 그를 칭찬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경건한 자로 나아가도록 돕는 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비난하고 끄집어내리고 허물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건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틈을 벌려 사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판단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비난을 통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찾아와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좀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우리 모두 결코 듣지 않아요. 들으면서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경계해야 되겠네. 사람은 다 그런 마음 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통해서는 사람의 귀를 재미있게 해주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뭔가 주목하여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거리를 벌리는 거예요. 비난이 익숙한 사회가 되어지면 사회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격리가 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인터넷이나 유튜브 여러 곳을 바라보면은
칭찬의 내용이 많아지기를 희망하지만 비난이 너무 난무해요. 이 비난 속에서 사람들은 다 고독해져요. 이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말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를 모르겠어요. 일에 개입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비난이 난무하는 사회는 점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틈이 사단이 공격하고 사회와 나라가 허물어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비난을 잘하는 사람 곁에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일 뿐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그야말로 비난 파티예요. 그러나 비난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는 것에는 능하지만 비난을 통해서 세상은 세워지지 않아요. 저들은 건설적인 비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비난은 말이 건설이지 사람으로 하여금 사기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제 일 안 할게, 내가 나서지 않을게, 사람이 참 무섭다, 야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들 겁먹고 물러서는데 무슨 건설이 이루어지겠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비난을 통해서는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충고하는 것은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숨어요. 절대 변화하지 않아요. 비난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은 그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는 데도 익숙해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한 사막과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내 생각이 내 언어에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참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해요. 난 안 돼, 내가 이럴 수가, 아이고 나 같은 거, 자꾸만 이런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는 거에도 익숙한 거예요. 유의상종이란 말을 기억하시죠?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비난은 서로 배워요.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저들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싫어하면서 배우고 싫어하면서 물들어가요. 비난도 습관이에요. 비난이 습관이 되어지면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비난이 습관이 된 이들의 모습들은 긍정적인 것이 사라져버려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절대 갖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는 해요. 그런데 그와 마음을 열어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결국 좋은 관계를 맺을 기회를 비난은 다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관계를 다 떼어놓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이 습관적인 비난은 치료받아야 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에요. 비난의 명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치열한 몸부림의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어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 비난의 언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칭찬의 언어가 나오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칭찬하는 사람들은 장점을 봐요. 좋은 점을 봐요. 불가능해서도 희망을 보려고 그러고, 안타까운 모습에서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의 마음을 품어내요. 이게 칭찬의 힘이에요. 칭찬은 가능성을 품게 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요. 비난은 비난을 낳고 칭찬은 칭찬을 낳아요.
언제 들어도 새로워지는 것, 언제 들어도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것, 칭찬이에요.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칭찬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녀를 잘 키워내는 사람의 장점 하나도 칭찬이에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축복했을 적에 자녀가 훨씬 더 복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비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비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 되려면 비난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었어.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 이걸 자꾸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넉넉해지면은 우린 타인을 비난할 자리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따스해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지면은 우린 구태여 어둠에 물들이지를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존귀히 여기는 훈련을 많이 갖춰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나의 존귀함을,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면은 주의 사랑과 용서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주의 사랑과 용서를 받으면서 아이고 참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었는데, 이게 자꾸만 마음속에 많아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아이 그러지 마,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 나도 이렇게 부족한 중에 주님이 용서해 주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를 다스리면 비난에 물든 자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그가 지은 시편을 감상해 보면은 다윗은 비록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 고백들이 많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었어요. 이게 시편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영적 자존감이 높았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비난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하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었다, 용서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본 자들은 비난을 들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받아들이는 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요. 자신을 비난하는 심의를 다스리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미움을 다스렸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렸고,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인간 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관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관리란 자신의 마음 관리예요. 인생의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조하고 흑암에 빨리 달려가고 흥분하는 우리 자아가 우리의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흔히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정말 가정도 나라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흥분하기를 좋아하고 지도자가 비난의 말에 솔깃해서 그거 흥분하고 그거 듣고 그거 따라가고 나라가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마음 관리할 능력을 가져야 돼요. 쉬 흥분하지 않고 쉽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들을 얘기가 있는가 보다. 가슴은 아프지만 하나님 듣겠습니다, 이 마음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리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 왕국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왕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으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기 훈련을 해야 돼요. 인생은 결국 물들이기예요. 어떤 색깔로 물들이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난으로 인생을 물들이지 마십시오. 칭찬과 격려로 우리 인생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감사로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물들이시기를 바라요.